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성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으로부터 빵을 얻어먹고 힘을 소생하게 되었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 싸울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는 일이 성소를 통해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찾아간 곳은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현상수배범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찾아간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는데요. 그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 줄 알고 그쪽으로 갔지만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야만 했었던 일이 블레셋 땅에서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곳은 아둘람이라고 불리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 햇볕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정말 황량한 그곳에서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부모와 형제들을 보내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400명의 환난당하는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아둘람 굴 속에서의 삶이 힘든 생활이었지만 거기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둘람 굴 속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왕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그래서 어느 곳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다윗은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400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함으로써 사실상 다윗이 그들의 왕과 같은 역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 땅 헤렛 수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사울에게 발각될 수 없고 그런대로 안전한 곳이었지만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유대 땅 안에 있는 그 헤렛 수풀로 가게 되면, 그러면 사울 왕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발각이 될 수가 있고 아주 위험한 곳이었지만 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갓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너는 유대 땅 헤렛 수풀 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23장의 말씀에서 기록된 이야기는 바로 다윗과 용사들이 헤렛 수풀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나라의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에 침공을 해서 유대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추수했던 그 추수한 곡식들을 모두 탈취하고 노력해 갔다고 하는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인 그일라 민족이 그일라 종족들이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동족이 블레셋 민족에게 수탈을 당하게 되고 추수한 곡지를 노략질 당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가서 구원을 해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가서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일라 민족이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울은 전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왕을 세워놓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게 만들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왕을 세워서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일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추수했던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그 순간에 나타나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지금 왕입니까? 아직 왕이 아닙니까? 아직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있고 왕으로 지금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자기 민족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저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왕이 해야 될 그 임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그일라 백성을 도우려고 했다고 하는 점이 아주 이상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일라로 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에 군사들을 데리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 사울 왕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그 소식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전쟁의 소식이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져서 사울 왕에게까지 분명하게 그 소식이 들어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손을 쓰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있는 반면에 사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관심사는 그 일남인 그 지방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에 관심이 있는. 사울의 영성이 아주 뒤틀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단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관심은 죽이는 일에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약점이 있으면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쏟아버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도울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사울왕이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결국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무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내가 죽이는 일에, 공격하는 일에, 비난하는 일에, 남을 깎아내리는 일에 내 마음이 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이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풀도 물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자기 자신이 마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게 자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주변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아 결국 외로움의 광야 한가운데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는 참 외롭다, 나는 참 고난 가운데 있다, 나는 마치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의 물을 뿌리고 지금 내 주변이 광야와 같아서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정말 메말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웃을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나를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 다시 풀이 솟고 우리 주변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왕과 같은 마음으로 왕의 일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다윗이야말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결국 그 다윗이 나중에는 왕이 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일라를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신세죠?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의 신세니까 눈에 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함부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사울 왕에게 내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될 것이고 내가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결국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헤레스풀에 숨어 있다가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땅 헤레스풀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숨어있던 그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유대 땅에 와서 지금 이 헤레스풀에 있는 것만 해도 이것도 정말 위험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더 움직여서 그일라까지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말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결국 발각이 됩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로 출동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일라의 그 지방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자니 그들이 불쌍하고 움직이자니 우리가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서 도와줘라. 결국 다윗은 거기서 침묵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 군이 200명을 때려 죽인 그런 놀라운 전투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서 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멘탈리티가 뭡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멘탈리티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코가 석자다는 멘탈리티가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의 발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멘탈리티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네가 나설 때냐?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나라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최우선순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라져 버립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늘 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먼저 먹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를 향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코가 석잔데 어디 다른 데를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려면 모든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붙이는데 무슨 선교사를 돕고 무슨 다른 교회를 돕고 무슨 외부적인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먼저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항상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룩함으로 포장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오늘 저녁에 중국하고 축구를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몰랐군요. 10시 반에 합니다. JTBC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면서 지금 축구 선수들끼리 인기 경쟁에 돌입됐어요. 누가 위대한 축구 선수냐? 축구 선수에게 박수 쳐주는 그 백성들의,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그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축구 선수에게 누구에게는 박수를 쳐줄 것이고, 더 많이 쳐줄 것이고, 누구에게는 박수를 덜 쳐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 두 공격수가 막 골을 끌고 가다가, 지금 내가 그 골을 차서 넣는 것보다 내가 이 순간에 저기 달려오는 우리 편 동료를 향해서 어시스트를 하면 그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이 훨씬 더 골을 더 잘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시스트를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빵 쳐서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어시스트를 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시스트를 해서 그렇게 미운 저 선수가 골인을 넣어버리게 되면 누가 더 인기가 높아져요? 저 사람은 높아지고 나는 인기가 떨어지고, 나중에 축구 드래프트를 한다든지 할 때 저 사람의 몸값은 올라가는데 내 몸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시스트를 해서 저 선수에게 주어서 골을 넣게 하는 것보다는, 좀 위험해 보이지만 내가 슛을 쏴서 내가 맛있게 골을 넣어버린다고 한다면 저 친구가 가져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찾다가 노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축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도와서, 내가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축구를 하면 축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함께 같이 뛰면서 함께 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서로 양보해 가면서 오직 하나의 목표, 나의 유명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팀이 우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 나갈 때 골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아주 훌륭한 공적을 쌓은 군인에게는 무공훈장을 하사합니다. 그 전투에서 가장 수운을 쌓은 병사에게는 최고 무공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무공훈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진급도 잘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것이고 많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의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무공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저 친구가 더 높은 공을 쌓게 된다고 한다면 안 되니까 저 친구는 방해해버리고 내가 무공훈장을 쌓겠다고 달려들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개교회 이기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만 박수 받으면 만족스러운, 그 다른 것은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신경 쓸 수가 없고, 오로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오로지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로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오로지 우리 나라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은 아주 불행한 세상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 가운데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옆길로 지나가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주셨건만, 안타깝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한 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지나갑니까? 내 코가 석자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성전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레위인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중단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돕다가는 그 일을 하는데 못하게 될 것이고, 혹시 죽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며칠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더 이상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내가 먹을 수 없을 것이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나는 거룩한 성전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 코가 석자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하는 거예요.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돕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내가 세워놓았던 여행 계획, 내가 세워놓았던 재정 사용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다 으트러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갑작스럽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에 순종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망설여졌을 겁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요. 가만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블레셋 왕 가드 왕 앞에서 두려워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숨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망설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꼭 가야만 합니까?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라. 지금 안정권에 있어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가라. 죽을 수 있겠지만 네가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 자신의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블레셋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왕의 그 위험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일날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하나님, 그 일날을 내가 구해야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대답이셨고, 그 대답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 코가 석자라고 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나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